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참 공교롭게 또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기에 또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또 새해 기대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새해를 가볍게 출발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새해를 아주 홀가분하게 출발하는 이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참 무거운 짐을 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게 했던 그 병, 그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 짐을 내려놓고 병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되어서 새해를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떼밀고 밀고 그렇게 큰 무리가 따라가는 가운데서 잠깐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큰 역사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그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죠. 하혈하는 것이죠.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피가 나,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에 갔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러 가서 한 번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서 병이 나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낫지 않습니다. 한참 그 병원에 그 의사에 가서 그 낫지 않으니까 또 다른 병원 다른 의사에게 또 가봅니다. 거기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도 안 낫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갔다. 여러 의사에게 갔는데 결국 낫지 않으니까 괴로움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병원을 다니니까 그 당시에 뭐 보험도 없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점점 병만 중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더 힘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거,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여자의 몸에서 하혈되면 피가 나오는 것은 이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밖으로 흐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러기에 몸에서 피가 나고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고 이 생리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생리를 해도 부정한 것이고 끝나면 정결 예식을 또 그 여인을 만진 사람도 역시 부정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인 부정한 여인, 저 여인 만나면 큰일 나, 저 여인은 가까이 하지도 마.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큰 병을 얻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시하고 또 부정하다고 또 멀리하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외롭겠어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서 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도 소외가 돼서 고립돼요. 우리가 아픈데 누가 와서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로도 하겠지만 직접 봐야 되는데 누구도 그녀와 만나는 사람들이 없고 또 그녀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본인이 죄인시 본인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적으로도 육신의 고통을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 절망의 구렁에 빠진 여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절망의 순간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절망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환점에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힘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은 보내서
그 가야 그 믿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소문을 듣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가야 하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하는 자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복된 발이요. 전도자의 발을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발이 전도자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수일 전에 지났습니다. 예수님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네팔 선교를 합니까? 그렇게 먼 나라 힘들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3천만 중에 100만 명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 전합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특히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한 번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 많지만 안 믿어도 듣는 사람 많지만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저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는 능력받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받는 믿음이 참 중요하죠. 능력받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믿음인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것이 능력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가 깨끗하게 병이 나온 줄을 깨닫습니다. 능력의 전류가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우며 피가 흐르는 것이 말라버리고 그가 스스로 자각을 했어요. 아,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을 때 이런 자각이 이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 척추 제일 밑에가 앞으로 전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디스크 눌러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도 아프고 뭐 이런 적이 한 수개월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하는 가운데서 봉천동에 있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라틱을 공부를 하고 와서 개원하신 분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치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하고 싶지가 않고 해서 이제 그 소개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먼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요. 그 사진을 뭐 찍어 가져가서 보니까 그분도 그래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 얘기가 자기에게 30회만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에 2번씩 30회만 치료를 받으면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마침 금요일 날이었고 금요일 우리가 그 당시 금요 기도회를 2시간씩 했지 않습니까? 한 말씀 전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서 한 4-50분 개인 기도를 하고 11시 시작해서 보통 1시에 이렇게 마쳤는데 참 그날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동안에도 이제 아팠지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30회를 일주일에 2번씩 20만 원씩 주고 다니는 것도 참 부담입니다. 그 당시에 뭐 교회 형편이나 저희 집의 형편이 다 어려운데 그 돈도 큰 돈이었고 또 특히 봉천동까지 왔다 갔다 차를 몰고 다녀보면 한 3시간 이상 왕복 걸립니다. 그리고 가서 치료받고 기다리고 뭐하고 하면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30회를 다닌다.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어서 참 여러 가지를 공부한 가운데서 그날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참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목에서부터 뭐가 찌릿하고 그 뜨뜻하기도 한 것 같고 시원한기도 같고 등에 쫙 내려서 이 히프까지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 그런 경험 처음인데 직감을 이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믿고서 그냥 감사 기도만 쭉 하고 1시가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불을 켜고 나서 제기를 찼어요. 이렇게 제기를 이렇게 그냥 다리만 움직여서 제기를 이렇게 차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제기를 차니까 돼서 또 이 바깥 제기도 이렇게 차고 그 당시에는 한쪽 발로 설 수도 없었고 또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한권사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오현정 전도사가 그걸 보고서 막 깔깔깔깔 웃는 것이, 아니 기도회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이 거룩하게 강단에서 제기를 차고 있느냐고 말이야. 얼마나 그 보는 게 무서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 없이 잘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치료하신 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치료하시고 한순간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능력받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옆에 가고 예수님 밀고 또 밀고 막 이러면서 가.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다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 밀치고서 다녀요. 응?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깃을 만진 사람들은 많아요.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능력받고 해결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능력받는 믿음으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금방 아셔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다 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참 어이가 없죠.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지금 사람들이 그냥 떠밀고 막 부딪히고 뭐 잡아다니고 야단이 났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묻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반문하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딱 돌아보니 여자가 깜짝 놀라고 그 두려워해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능력을 훔친 거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냥 치료하고 갔으면 좋은데 누가 내 능력을 훔쳐갔느냐 이런 말씀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실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정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날 치료하실 줄을 믿고 옷에 손만 태워도 나음을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제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이실직고 하게 하십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쳤죠. 영적인 구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믿음이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에서 구원하셨.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적인 구원이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도 구원을 해주시길 원하세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소외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주민 한치 속에서 이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복시켜 주는 걸 인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참 인간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을 다시 높여주셔서 그리고 더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까지 심어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 총체적으로 우리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세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 새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진 모든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받는 믿음으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2024년도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면 참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을